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꼭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성경절 읽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이 어떤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자랐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칭찬합니까? 그 아이를 칭찬합니까? 그렇게 기른 부모를 칭찬합니까? 대개 사람들이 누가 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길렀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요, 그런 식으로 그 부모가 어떻게 길렀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길렀을까,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성령께서 천사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놀랍게 길렀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천사들이 이 어린 예수의 주변에 늘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 아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밥을 먹고 등에 업혀서 다닐 때 예수님께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분은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길러냈는가에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교육을 받으셨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기로 자라실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이 아이로 성장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시기를 중요하게 제시할까요? 잠언서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과 예언의 시는 어릴 때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집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 맡기고 어린 나이에 세상 사람들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현대 과학과 성경은 자녀 교육이 언제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자녀 교육은 태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고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때 태아 교육이 잘 되면은 태어난 아이를 기르기가 쉽습니다. 또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시키는데 그 태아 교육이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태아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8달이 되었느니라. 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8달 전에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았니? 마리아, 너도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거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가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데 아기를 가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해가, 오해가 생깁니다. 정혼자 요셉에게 큰 오해를 받게 됩니다. 동네에서,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태아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기를 임신하는 어머니들이 믿음과 신앙이, 산모의 믿음과 신앙이 태아 교육과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날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살피지 않았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날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봐요? 태아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아 교육. 산모가 임신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 마리아가 그 아기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가르쳤을까요? 영적인 분위기에서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아이들이 다 컸을 때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임신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의 성품과 기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오늘 많은 어머니들이 임신을 해서 직장을 다니죠. 날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경무와 과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영향이 어떤 형태든지 아기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어떤 정신적인 고민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든지 또 엄마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질병, 피부병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이 부부가 어떤 분위기에서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산모가 외롭고 괴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이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게 한다면 아기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정신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이 젊은 부부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말이죠. 이 아기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모든 산모와 부부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말이죠. 자, 질문 드리죠. 엄마의 마음과 정서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에게 전달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기가 성령의 은혜 아래서 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태 속에서부터 말이죠. 성경은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512페이지 보겠습니다. 512페이지. 어머니의 팔에 안긴 아기일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침례 요한도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꼴쥐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산모와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아기를 마음에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말이죠. 성경은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태아 교육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빛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의 탄생 자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정자와 난자의 교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수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먼저 성령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여 그녀의 생애를 지도하고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생 당시부터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성령 충만함이 아기 요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태아 교육입니다. 태아 교육이 뭡니까?
산모의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 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사하는 부모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 하늘의 사자들과 연합하는 지혜를 얻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였다. 먼저 어머니가, 산모가 성령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교육법이다. 하나님과 교통하여 살기로 선택한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성령이 자녀들의 성품을 꼴지어지도록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케 되는 복스러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면은 이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전 법칙에 의해서 부모의 타락한 기질과 연약한 유전자가 아기에게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이. 그러나 산모의 성령 충만함과 그 정신과 마음의 상태는 아기에게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진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Desire of Age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산촌에서 보내셨다. 그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는 정신이 미나라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예수께서는 보통 아이들처럼 점점 발육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특별한 교육과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는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상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했지만 그의 생애에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유년 예수님의 모습은요, 보통 아이들과 다릅니다. 보통 아이처럼 발육하고 성장했지만 놀라운 성품의 그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유년생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세요.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 의도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한 인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경지, 어떤 수준의 고결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지, 또 자녀들을 또 불쌍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 5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는 여느 아이들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그는 보통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 달랐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유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지만,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 교육을 받지만 요셉과 특별히 마리아는 그들의 아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사명이 가진 거룩한 성질과 일치된 교육을 받았다. 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교육할까요? 이런 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예수님의 성향은 그의 부모들에게는 계속적인 기쁨이었다. 어린 예수님이 그 성품이 의로 기울어져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 선한 정신이 나타나는 걸 그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의로 기울어지는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과 성품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모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의로 기울어지는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년 예수의 집 주변에 있는 바위들과 작은 산들에 예수님의 눈이 자주 머물렀다. 그는 천연계에 있는 사물들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산촌에서 자랐다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산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셨다. 그는 노래로서 동토오는 아침을 맞으셨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종달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찬양과 감사의 노래소리에다 그의 목소리를 합하였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만드신 것이에요. 나무도 산도 태양도 달도 별도 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찬미하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유년 예수의 교육은 천연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천연계 속으로 데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 자, 만약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매우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면 또 자녀들이 부모들과 협력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이 무엇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이 되셨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자녀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교육에 협력했을까요? 협력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자녀들이 부모와 협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본으로 바라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주님을 모본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교육시켜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교육을 시켜도 자녀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생기에 넘쳐 빛나는 유년 예수의 얼굴을 쳐다볼 때 아무도 그리스도가 다른 아이들과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교육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에게 볼 수 없는 생기와 특별한 귀한 성품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시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을 다시 교육시킬 수 있다면 정말 이번에는 잘 교육시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Desire of Age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기쁨으로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은 그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힘썼다. 어머니는 기쁨과 명랑함이 중요합니다. 기쁨과 명랑함으로 아이들을 격려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니가 직장 다니고 살림을 하면서 기쁨과 명랑함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힘든 것은 뭐예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다 직장에 매달리고 사업에 매달려 있어요. 부모가 돈 버는 일에 지쳐서 이제 파김치가 되면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신앙 교육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명랑함과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때요? 이 부모가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건 불가능해요. 자, 계속해서 이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께서는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좁은 길을 먼저 가르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거 다 진리인데 이것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정말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연상할 때 정말 마음을 뺏길 수 있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점을 집중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매력적이고 정말 소중한 성품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좁은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찬미와 기도와 성경의 교훈들은 지성이 트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적응되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지성이 싹트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찬미 부르는 것. 가족이 함께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의 교훈들을 가르쳐라.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녀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먼저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주로 구두로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 법을 배웠고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다.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자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자녀 교육법이에요.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커서 혼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그 교육제도의 그 자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유대 교육제도, 학교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험을 그 유대 시대의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라고요.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무거운 멍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자꾸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영적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주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좋은 설교가 있을 때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그걸 들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와 함께 읽으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들어주면서
부모가 설명해주고 용기를 주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어린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랍비들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에 의해서 홈스쿨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교육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거기에 아주 영적인 어머니가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홈스쿨 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책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아버지인 제가 거듭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자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됐고 절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참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자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그냥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절로 성경 지식을 막 쏟아 부어졌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예수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에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던 바,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만 내가 축복받게 된다는 이 순환의 법칙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순환의 법칙, 우리 잘 알죠? 순환의 법칙. 이 자연계가 순환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환의 법칙 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분과 적분과 영어 실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환의 법칙으로 돌아가야만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애가 엄청났지만, 유년 시대가 엄청난 생애를, 놀라운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시험에서, 유혹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악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나사렛은요, 이 마을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자라신 것이에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낮은 평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나다넬의 질문에서 엿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성품이 시험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도 경계하면서 살았어요. 나사렛에 있었던 그 악한 영향들이 들어올 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을 싸우셨으니 이는 그가 아이 때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기 위함이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모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모본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양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면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통 아이들과 다른 탁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악한 동네에서 살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또 예수께서도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해야 했다는 것, 또 투쟁해야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다 모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본을 보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탄은 나사렛의 어린 아기를 정복하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지금 유일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 연약한 아이로. 사탄과 악령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지금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이 지상의 악의 더러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악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지만 대처하고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순결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흑암의 왕 사탄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세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탄과 악령들의 총 공격을 받았지만 승리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훨씬 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상생활, 유년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하루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날 일을 하면서 그날 벌어서 먹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그런데 이 경험이 예수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끌어들일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그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을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또 자녀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바쁘게 길러야 합니다. 여유 시간이 너무 많으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불필요한 시험 속에 자꾸 빠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과다한 여유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숙하진 아이에게 지나친 이 물질적인 여유를 주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부모가 재물이 많을지라도 준비가 안 된 자녀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척이 된다. 죄를 안 지으려면 장소도 좋아야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번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견책을 준다. 이거 예수님의 생애가.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수련이었다. 왜 너무 살기 편하면 어떻게 돼요? 연약하게 됩니다. 순결한 거, 확고부동함을 유지하려는 그 정신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빈곤, 역경 이런 것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훈련이다. 근데 이것들이 참 이게 양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시험 받고 빈곤하고 역경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요.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시험, 빈곤, 이 역경이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접목이 되면은 큰 훈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를 돌보는 후에
돌보는 일에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그는 전에는 하늘 사령관이었으며 천사들은 그의 말씀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그는 기술을 배우시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 옆에서 어린아이가 대패질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그의 비천한 작업을 위하여 내왕하시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 아빠가 하는 심부름을 해야 됐고 도시락을 갖다 드려야 됐고 정말 이 작은 마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잘 들어보세요. 그는 자기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자기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예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꺼내쓰면서 심부름도 쉽게 하고 대패질도 쉽게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망치질하고 대패질할 때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을까요? 당연하죠. 굳은 살이 박혀야만 예수님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술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는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서툴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의 중요한 특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유년 시절에 어떤 훈련을 시키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연장을 다루는 일에서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품성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는 당신의 모본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망치질 대패질 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능숙하게 배워야겠다.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또 맡겨진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마치는 훈련을 하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맡겨지는 의무와 일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다. 의무와 일을 대충 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계속해서 보죠.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일을 분담하면서 가정일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영적인 경험보다 부모의 일을 같이 하면서 가정일을 같이 하면서 신실하게 즐거움으로 철저하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법을 배워주는 것이 어렸을 때 자녀들을 꼭 필요로 한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일을 돕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일을 줘야 됩니다. 설거지도 주고 잔디를 깎으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깨끗하게 마무리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노동일, 이런 노동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동하면은 아주 저 아랫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노동을 축복으로 생각하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차 어른이 돼서 사회에 유용한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눈에 잡히죠.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은 다 지나갔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근면하게 일하는 방법, 일을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 나가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고와 책임은 회피하려고 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은 원하는데, 어떤 놀라운 경험은 원하는데 수고와 책임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그런 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관에 봉착하거나 곤경을 극복해야 할 때는 무기력하고 거의 무익해진다.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정말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좀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곤경을 당하면 무기력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정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이 그가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들이 어른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못했어요. 제가 노력해야 돼, 철저하게 해야 돼, 모든 지시가 올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도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미안하다 그래요. 예. 우리는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인생의 난관과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중봉사로 나가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예수를 어떻게 훈련하길 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정말 인생의 놀라운 빛이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네. 일을 할 때 즐겁게 또 재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자, 계속해서 보죠.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먹고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또 집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인내와 영성이 요구된단다.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세상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몰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찬미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외우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받으신 훈련이었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의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린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또 예수가 또 노래를 하고 지나가는구나. 앞거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로서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서 뭔가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년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 온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하루 일을 하면서 기쁨이 올 때 찬미를 부르고, 사람들이 옆에서 불평하고 어려운 말들을 할 때 찬미를 또 부르고, 무슨 놀라운 영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미를. 찬미를 통해서 하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미 소리 때문에 악한 천사들이 쫓겨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었다. 유년 예수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유년 예수가 무슨 위대한 일을, 무슨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이 나이에 맞는 승리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찬미였고 성경절을 외우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년생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거의 대다수가 공생의 기간에만 집중하죠.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떤 태아교육을 받으셨고, 어린아이일 때 어떤 마리아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성도 여러분, 훈련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는 가정교육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가는 곳이다. 가정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황홀하고 뜨겁고 굉장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매일의 평범한 속에서 찬미하고 말씀을 읽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루 일용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직공의 천한 직업을, 천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신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성하게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가마력이죠. 기쁨과 찬송으로 말이죠. 그는 목수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청소할 때나 음식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설교할 때나 이적을 행할 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다 하는 것이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태아교육과 유년 생활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와 너무나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본으로 살라고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혀 예수님과 같이 살질 않았는데 우리가.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육받았고 양육되었고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받아온 교육과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 자랐고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사다리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 놀이 해보셨어요? 사다리 타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날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굴복하고 따라가는, 저 사다리, 하늘 가는 저 사다리 타기를 할 때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어린 아이가 돼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옛날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키우고 성장시킨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저희의 모든 그 어른이 되기까지 얻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감동시켜 주시고 호소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선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